성남성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제4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엄숙한 예배 임하면서 나약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구습을 쫓아 행하는 옛사람이 살아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몸으로 지은 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측이 어제 공식 결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더 이상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 간의 남북한 직통전화도 개통되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 갈 길이 멀다, 안심하기 이르다는 경계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4.27 남북한 정상회담과 이어질 세계 최초의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더 이상 군사적 적대행위가 없게 하시고 이번 한미북 간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일회성 제스처가 되게 하지 마시고 진정 한반도의 영구 평화 정착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평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산부 요인들과 특별히 안보와 외교를 관장하는 고위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성실을 주시사 역사적인 협상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제국주의의 36년간의 쇠사슬과 압제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한국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포염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사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1세기 한반도에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한반도에 넘치게 하시며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전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양적인 질적인 부흥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통일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훈 목사님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가 계신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증거하실 때 그곳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장 장로님과 부감 총무님을 비롯해서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남녀 전도회와 각급 주일학교 일꾼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들을 감싸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심령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치유함을 얻고 직장이 없는 자가 직장을 얻으며 사업에 실패한 자가 사업이 회복이 되고 더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얻어 가정이 화목하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도 인사해 주시고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이랑도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나니까 정말 잘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가족분 오셔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순 권사님이 전도하신 김기범 우리 귀한 성도님이신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셔서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2015년도에 저희 교회에 이런 편지가 왔어요. 한번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몽골에서 온 편지입니다. 의료 선교팀에게 우리 딸 사롤 사이아는 태어날 때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수술받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의 헌신과 기도로 한국에서 우리 딸이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롤 사이안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고요. 오늘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하은이,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하은이고요. 그래서 몽골 이름은 사롤 사이안인데 우리 크게 좀 박수 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영상에 보시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랑 비교해 보시면 정말 잘 컸죠. 저희 딸도 하은인데 잘 크기를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이서영 어린이 왔습니까? 이서영 어린이 어디 계시죠? 이 자리에는 지금 오지 않으셨는데 이서영 어린이가 6살 아이인데 알라질 증후군이라고 해서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식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주일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3페이지에 중간에 가정의 달 온가족 예배라고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광고인데요. 그날은 온가족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는 시간상 11시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7시 반 예배는 그대로 있고요. 2부 예배는 그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저희가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찬양도요,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올라와서 갖는 프로그램, 우리 어르신들을 좀 격려해드리고 좀 어떤 면에서는 축하해드리는, 축복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온가족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5월 13일에는 11시 예배에 오시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진행되는 순서 중에서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많은데 유아 세례에 꼭 참여해 주셔서 그날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토요일에는 어린이날이죠. 그날 저희가 계속해서 성수동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주보 8면과 9면을 보시면, 자, 잠깐 보셔요.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어린이날 성수동 음악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포스터를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그날 많이 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놀러 갔다 오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교회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좋은 공연도 보고 교회에서 교회를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암송, 꿈송 페스티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5교구가 암송을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요. 어린 사무엘의 정영택 전도사님이 미국 유학으로 인해서 4월까지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중등부의 황준호 목사님이 올 여름에 일산에 교회를 개척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 사역자님이 우리 사역을 종료하시고 교회에서 저희들이 축하해주고 또 그렇게 축복해주면서 파송을 할 예정인데, 두 분의 신학 공부와 교회 개척에 따라서 사임하시게 됨에 따라 교육부 목회자를 청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조계선 전도사님이 신학을 다 공부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셨다가 이제 카이캄이라고 하는 교회 독립연합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내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잠시만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중간에 계신데요. 우리 조계선 전도사님이 저렇게 젊어 보셔도요 조금 연배가 있으십니다. 늦은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걸어가실 때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축복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삼 성경대학에서 전도폭발 훈련 저스트 주일반이 오늘 기도 후원자들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001호에서 축하하고 초청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장 훈련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이 5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함께 나눌 텐데 재미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구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카이로스 중창단에서 이번에 찬양 음반을 이번에 출반을 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오른쪽과 왼쪽 엘리베이터 앞과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그쪽에 지금 CD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걸 팔까 하다가 카이로스 찬양단에서 결정한 것이 있답니다. 팔지는 않고 나갈 때 선착순으로 나눠드립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앞에 헌금함에 조금 헌금을 해주시면 이 수익금 전체가 다 우리 장학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해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또 돌아가게 되는 귀한 일들 위해서 카이로스 중창단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각 선교부 정기 기도회 일정과 선교 일정도 참고해 주시고 참여도 바랍니다. 24일 화요일에는 여전도 연합회에서 제암리 순교기념관으로 야유회를 갑니다. 그때 성수역에서 8시 30분에 버스로 출발한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학교 M 광고입니다. 팀파니, 마림바, 저도 마림바가 뭔지 몰랐는데 클래식 실로폰이래요. 실로폰 아시죠? 그리고 드럼. 그래서 클래식 타악기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앞으로 팀파니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팀파니가 추가되면 조금 더 풍성한 음악이 주어질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단 소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서울 제1지방회 교회연합회 예능대회가 있고, 그리고 오후 6시에는 제이어스 4월 정기 집회가 있습니다. 교우 동정 몇 가지 또 전해드립니다. 배동수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SJ캠이 클라우드 펀딩 코넥스 1호로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정병호, 이은영 부부가 딸을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또 소천의 소식도 전합니다. 김정식 안수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을성 성도님이, 그리고 또 박순희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박종선 성도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싱크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뷸라 찬양단 건대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뒤에 김은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떠나서 무리한 생각 버리고 주여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가 자비로서 널리 용서하시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찾아볼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 찾으라. 주 찾으라. 주 찾으라.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널리 용서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그 오페라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솔로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인상이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해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이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가 되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 이 신앙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규칙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신앙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성령 충만에 사로잡힌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게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고 가는 중에 그들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절인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입구의 문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곳입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미문을 영어로 보게 되면 beautiful gate라고 나와요.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을 등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불치병이기에 성전을 등지고 구원받아야 할 그곳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성전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등져 있는 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소경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그런 신분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고치려는 생각이 없어요. 구원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신의 불치병을 고칠 생각은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돈이 그 사람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한 쾌락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돈에 대해 구걸하고 자리에 구걸하고 권력에 구걸하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세상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것은 구걸이 아니라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불치병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위로의 이름이요, 기쁨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여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이 돈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도 표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은 절망의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의 표정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의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의 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선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시선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함으로 구원코자 하는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의도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의도를 가지고 만나요. 성도님을 만날 때 의도를 가지고 만나요. 그러면 어떤 의도일까요? 기도해 주려는 의도, 섬기려는 의도,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 축복해 주려는 의도.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의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이 성경을 통해 보시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의도가 오늘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과 금일 것입니다. 더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은과 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은과 금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지만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것들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을 가사를 보셨습니까? 주님을 찾아봐라. 주님을 찾아봐라.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드릴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주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걸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이름인 것입니다. 이 구거라는 이 사람의 상태는 죄로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그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영육을 동시에 치유하고 구원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일어나는 현상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된 거예요.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인 거예요. 기쁨. 한평생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진정한 기쁨의 이름이십니까? 진정한 행복의 이름이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쁨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이름인 거예요. 소망의 이름인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다 같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것은 염려든 상처든 병이든 그것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모든 것을 구원케 하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랑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 대상은 죄인들과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눈먼 자, 문둥병자, 죄가 많은 죄인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이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대신하게 된 겁니다. 걷지 못하여 세상에 구걸하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본질적인 문제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성전과 등지고 있던 인생에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인생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를 등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교회를 향하여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얼어붙어 있던 나의 영과 육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치 사형수와도 같았던 우리들의 죄를 면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변화시킨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넘쳐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병이 치유된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허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이름과 같이 죽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과 염려로 갇혀있는 그들에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세상은 모든 것을 포함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모든 세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말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사랑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 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영혼들이 아버지 일어나 걷게 되며 치우게 되며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로 우리 카이로스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한량없는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카이로스 찬양 음반의 예배가 끝나고 우리 3층 로비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익금 전액이 장학헌금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많이 가져가시고, 또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은혜가 되시는 분은 많이 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양하면서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게 사랑의 주를 갈 길이 삶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사랑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처럼 내 안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눌렸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 주일감사, 성교, 장학 또는 소울 사역을 위해 드리는 모든 삶의 열매를 드리는 이 헌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자녀 가족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피치 못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